안녕하세요. 저는 살바토르 로사의 사울과 엔돌의 마녀에 표현된 17세기 숭고와 바로크 미학을 발표하게 된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슬기입니다. 어, 논문은 이렇게 부차가 되어 있고요. 먼저 머릿말부터 읽겠습니다.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사울과 엔돌의 마녀는 17세기 이탈리아 화가 살바토르 로사의 대표작 중 하나로 구약성서 사무엘상 28장에 묘사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작품은 세로 273cm, 가로 193cm에 달하는 형 캔버스에 그려져 마녀와 사무엘, 사울을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마녀는 벌거벗은 늙고 추한 여성으로 묘사되며 그녀의 주위를 움직이는 동물 해골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녀의 옆에는 사울왕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고 맞은편에는 흰 수의를 입은 사무엘의 영이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습니다. 본 작품은 1668년 로마의 산조반니 데콜라트 전시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묘사는 이 전시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녀의 악마적인 행위가 거대한 크기로 묘사된 본 장면이 전시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는 사실은 17세기 미술에서 공포와 끔찍한 장면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울과 엔드레 마녀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헬렌 랭던의 살바토르 로사 사울과 엔드레 마녀가 있는데, 랜드는 이 작품이 동시대 로마의 과학에 대한 관심, 사울과 엔드레 마녀를 둘러싼 논쟁, 영국 특수효과의 인기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며 묘사가 동시대 논쟁적인 주제와 관심사들을 환상적인 방식으로 재현해 로마의 관람자들을 열광시키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랭드는 이 작품이 로사의 예술이 지닌 숭고함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여겨졌으며 에드먼드 버크의 숭고미학을 앞지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그로테스크한 마녀 장면을 그린 사울과 엔드레 마녀는 숭고의 원천을 공포로 본 18세기 숭고미학을 선취한 낭만주의 이전의 낭만주의 그림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언급들은 후대의 숭고미학을 환기시키는 표현이 작품에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동시대 숭고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7세기 숭고논의의 맥락에서 본 작품이 제작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고 작품의 동시대 순고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작품이 전시된 1668년 산조바니 데콜라트 전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울과 엔돌의 완영은 로사가 생애 마지막으로 참여한 전시로 알려진 1668년 산 조바니 데콜라트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입니다. 1668년 로사는 피사에 활동하는 시인 조바니 바티스타 리카르디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에 참여한 산 조바니 데콜라토 전시를 회상했는데 그는 이 전시를 최후의 심판이 이뤄지는 여호사박 골짜기라 부르며 자신이 살아있는 화가들 중 유일하게 이 전시에 참여하여 죽은 자들의 작품에 도전했고 명성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묘사가 이 전시에 특별히 부담감을 느낀 이유는 바로 이 전시가 1667년 취임한 교황 클레멘스 9세의 가문인 로스필리오시 가문이 후원한 전시였기 때문입니다. 로스필리오시 가문은 전시를 통해 예술적 권위와 지적 능력, 가문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했고, 따라서 전시에는 이 기회가 아니라면 쉽게 볼 수 없는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로사는 살아있는 화가로서는 유일하게 전시에 참여해 르네상스의 화가들과 직접적인 비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울과 엔드레 마녀의 주제 해석과 도상 전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의 주제인 사울과 엔드레 마녀는 구약성서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에 나타나는 사울왕의 비참한 몰락을 다룬 이야기로 구약성서에서 유일하게 죽은 자의 영혼과 마녀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왕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기 위해 엔돌에 거주하는 무당을 찾아가 죽은 예언자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냈습니다. 사무엘의 영혼은 사울과 아들들이 다음날 전쟁에서 사망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언을 전하며 이로써 사울왕은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한 성서 해석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 신학자들은 엔돌의 여인이 불러낸 영혼이 실제 사무엘의 영혼인지 마귀의 속임수인지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주요 입장은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첫째,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났다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이 사건을 환상으로 해석하고 사탄의 속임수라고 본 것입니다. 넷째는 앤드레, 셋째는 앤드레 여인이 본 것이 사무엘이 아닌 악마가 변장한 모습을 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장면은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 신앙고백적 정치 경쟁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관점을 지지하며 연옥과 귀신에 대한 믿음을 옹호하는 데 이를 이용했습니다. 반면 연옥과 영혼을 미신으로 반박해야 했던 개신교는 사무엘의 영혼을 악마의 환영으로 보았습니다. 17세기에는 바르베리니 궁정 도서관 사서 레온 알라치가 이 문제를 다시 논하여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엔돌의 여인의 정체에 대한 시각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중세 시기 이 여인은 델피의 무녀같이 신비한 능력을 지닌 예언자, 무당, 강령술사 등 부정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은 의미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15, 16세기 마녀 재판의 증가로 앤드레 여인은 마녀의 존재를 입증하고 마법과 강령술을 비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고 16세기 중반부터는 협력하는 악마와 협력하는 마녀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다양한 주석에 영감을 주었던 이 장면은 시각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6세기 이전 성서 사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맨 앞 장면에서 보듯이 앤드레 여인은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 않고 이미지가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면을 보시면 이 앤드레 여인이 사울 왕의 뒤편으로 물러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무엘의 영혼이 실제 사무엘이라고 표시되며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앙에 나타난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사무엘의 영혼인데 머리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서 이 사람이 실제 사무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는 15세기부터는 여성에게 더 많은 주체성을 부여하여 앤드레 여인의 여성적이고 개인적인 신뢰 공간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세기 사파에서 처음으로 공중에 박쥐의 모습을 한 악마가 나타나는데 이는 성소에 대한 관심이 사무엘의 영혼에서 마녀의 정체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세기 이후 앤드레 여인이 마녀로 규정되면서 이 장면은 마녀의 안식일 도전과 결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1526년 야코프 코르넬리스 반 오스트사넨의 작품인데 앤드레 마녀를 여러 마녀들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으로 캔버스 전면에 묘사하고 사울의 이야기를 주변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만큼 작품도 거의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나폴리에서 활동하는 마티아스 스톤과 베르나르도 카발리노가 예외적으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두 작품은 마술도구가 있는 집안을 배경으로 설정해서 여인의 정체성을 마녀로 나타내고 있으며 예언자와 왕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묘사의 작품은 앤드레 마녀를 옷을 입은 평범한 여성으로 나타낸 이탈리아 작품들과 달리 헐벗은 노파 마녀로 묘사하여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또한 마녀의 주위를 둘러싼 움직이는 해골, 마술이 일어나는 순간에 대한 묘사, 마녀와 사무엘 영혼의 대조 같은 표현은 이전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으로 작품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연구는 작품에 표현된 두려움, 공포와 같은 강렬한 감정과 17세기 승부 개념의 연관성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롱기누스의 승고론과 근세 시기의 수용 및 미술에 나타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경 롱기누스에 저서하는 이순신이어들이 롱기누스는 듣는 사람을 압도하는 숭고함을 그의 탁월함을 결정짓는 척도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숭고함을 달성하는 요소로 위대한 생각, 신들린 파토스, 생각과 표현의 문체, 고상한 어법, 품위 있고 고양된 문장 구성, 다며 숭고함의 핵심 요소로 강조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 요소는 기술적인 영역으로 훈련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타고난 영역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대한 생각은 작가의 도덕성과 정신적 위대성을 반영하며 그의 모범을 따르고 경쟁함으로
시작됩니다. 성이야말로 위대한 작가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하고 천재 오류를 옹호했습니다. 롱기누스는 이처럼 문학적 창작에 있어서 상상력의 자율성과 그것을 생산하는 능력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개념은 이후 예술 작품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력이 중요하게 인정받으면서 창작자의 독창성, 창의성, 천재성에 대한 개념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10세기 필사본을 통해서 르네상스 시기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숭고론은 1554년, 55년 그리스어본을 7, 8분본을 통해서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로의 번역본이 출판된 1674년 이전에 이미 라틴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번역본이 제작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초기 번역본들은 승부의 다섯 요소 중 타고난 영역에 주목했고 시의 목적인 에크플렉시스를 경이로움을 뜻하는 메라빌리아로 번역해 승부의 압도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승부논의의 가장 큰 영향은 16세기 메라빌리아 시학에 나타나서 경이로움, 놀라움, 황홀함 같은 용어를 통해 문학의 효과 개념이 설명되었습니다. 근사시기 미술이론은 우투시 픽트라 포에시스 교리에 따라 고대 문학에서 찾은 언어 개념을 통해 발전했는데 16, 17세기에는 메라빌리아 시학이 미술이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부 개념은 16세기부터 미술 작품에 대한 묘사에 등장했고 17세기 초반에는 미술 이론에 적용되었습니다. 라파엘로 보르기니는 반종교개혁 동교와 주제에 대한 문헌에서 승부 개념을 미술에 적용했고 후생은 타수의 서사시 이론을 바탕으로 놀라움을 목표로 하는 전 낭만주의적 풍경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어서 근대 미술에 나타난 승부와 공포와 승부 개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7세기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이 대립하는 불안한 시대상과 갈릴레오의 천문학적 발견이 일으킨 세계관의 변화는 근세인들에게 우울함, 두려움, 불안함과 같은 감정들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17세기 미술은 르네상스의 균형과 조화를 깨고 감정적으로 극단적이고 격렬한 표현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끔찍함 같이 관람자를 놀라게 하고 내적으로 고양시키는 강렬한 파토스가 작품을 통해 표현되었고, 이러한 표현들은 즐거움과 연결되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시기 회화 작품에 표현된 극단적인 명암대주는 이와 같은 공포를 유발하기 위한 예술적 장치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관람자를 정서적으로 작품에 개입시키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생하고 공포스러운 표현이 미술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고, 롱기누스가 숭고함의 요소로 언급한 자연의 폭발적인 힘과 인간을 대비시켜 자연의 숭고함을 묘사한 작품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pen 앞에 있는 이 장면은 카라부조의 골리앗의 머리와 함께 있는 다윗이라는 작품으로 강렬한 키아로스큐를 통해 공포를 유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피터 파울 루벤스의 작품인데 하늘을 올려다보는 극적인 구도를 통해서 관람자를 압도시키려는 화가의 상상력을 구하는 작품으로 이해됩니다. 세 번째 작품은 니콜라 푸생의 피라미스와 티스가 있는 풍경인데 여기서 푸생은 그 롱기누스가 숭고함의 요소로 이야기했던 폭풍을 그림을 통해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강렬한 감정을 통해 관람자를 압도하고 동요시키는 미술은 플라톤과 롱기누스의 아, 죄송합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발견된 자연과 신적인 것에 대한 탐구는 마법, 마녀, 영혼 등 초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고, 화가들은 고대 문학 속 율리시스를 사로잡아 부하들을 변신시킨 마녀 키리케에서 영감을 받아 매력적인 외모와 젊음으로 영웅을 매혹하는 마녀 장면들을 제작했습니다. 이처럼 17세기 미술은 승부 개념과 결합하여 자연의 폭발적인 힘, 마법, 괴물, 영혼과 같은 신비한 주제, 강렬한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 관람자에게 공포스러운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미술은 플라톤과 롱기누스의 천재성 개념에 뿌리를 두고 발전했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화가는 플라톤이 주장한 천재성에 흔들린 광기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규칙을 넘어서는 천재에 대한 롱기누스의 주장에 따라 규칙은 천재에게서 나온다는 새로운 인식이 확립됐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로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는 스스로가 영감의 무아지경에 이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취되었을 때에만 붓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창작이 신들린 광기에서 비롯된 천재적인 작업임을 강조했고 1662년 파나 살바톨로 로사의 천재성에서는 이성과 신성한 광기 사이에 위치한 그의 천재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7세기 미술에서 성공의 지표는 새로움, 독창성, 기이함, 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술이 기존의 규칙과 형식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성취된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살바토르 로사의 사울과 앤드레 마니엘 반영된 17세기 순구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품 속 강령술에 몰두한 앤드레 마녀는 매부리고 이가 빠진 입, 주걱턱,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늙고 추한 마녀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키르케 유형이 아닌 고대 로마의 시인인 루카누스의 파르살리아에 나오는 수척하고 썩은 얼굴에 헝클어지고 빗지 않은 머리카락을 가진 마녀 에릭토를 연상시킵니다. 또한 헐벗고 늙은 추한 마녀는 북유럽 화가 알브레이트 듀레의 염소를 거꾸로 타는 마녀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는 마녀 이미지에서 악마를 상징하는 염소, 마녀의 성적 욕망을 상징하는 고양이를 제거하여 작품의 성적인 의미와 동시대 마녀 재판과의 연관성을 제거하였습니다. 마녀의 주위를 둘러싼 움직이는 해골 동물들은 이전 도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모티프로 바니타스적인 의미를 가지며 지옥과 죽음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빼미는 고대 문학에서 마녀를 상징하는 동물로 앤돌의 마녀가 지배하고 있는 캔버스 왼쪽에서 지옥의 형상들과 함께 나타나 앤돌 마녀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은 고대 로마의 토가를 연상케 하는 백색 수의를 입고 등장합니다. 수도사의 망토, 신발은 저승에서 이승으로의 이동에 필요한 물건이며 국어는 죽은 자를 저승에서 보호한 상징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가 저승에서 돌아온 구원받은 예언자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영혼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울의 우상숭배적인 행동은 사무엘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호한 표현은 사무엘을 둘러싼 동시대 로마에서의 논쟁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작품에 표현된 시각적 표현을 순구 개념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롱기누스가 의미한 크고 위대한 생각은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묘사가 파르살리아를 비롯해 수많은 마녀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를 주제로 다뤘다는 것은 그의 관심이 마녀를 통해 관람자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사가 역사화의 고귀한 주제를 통해 위대한 생각을 다루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작품의 압도적인 크기 역시 위대한 생각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롱기누스는 인간은 인간 경험을 넘어서는 거대한 규모의 경이로움과 숭고함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본 작품은 소규모로만 제작되던 성서 장면을 거대한 사이즈로 제작하여 관람자에게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거대한 작품 앞에서 관람자는 힘적인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사건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숭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위대한 생각은 과거의 작가들을 모방하고 이를 넘어설 때 나타납니다. 루사에게 1668년 전시 자체가 과거의 모범에 경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가 과거의 위대한 작품을 모방하고 경쟁했다는 사실은 작품 속 마녀가 뒤로의 마녀 도상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북유럽 마녀 도상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뒤로의 마녀는 만테냐의 바다신들의 전투 속 인비디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다신들의 전투는 신화 속 예술가인 헬키네스들의 싸움을 통해 예술적 창조에서 시기와 미덕의 경쟁을 은유하며 만테냐의 예술적 성취를 드러낸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만테냐의 인비디아에서 영향을 받아 새로운 마녀도상을 창조한 디러의 작품은 시기의 파괴적인 힘을 극복하고 예술적 혁신을 이뤄낸 화가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예술적 전통을 계승한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예술적 전통을 계승한 로사의 인비디아적인 만연은 따라서 예술적 창조와 관련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과거에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렬한 공포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창조성을 드러냈습니다. 롱기누스가 강조한 숭고의 요소인 파토스와 에크플렉시스는 작품에서 감동과 공포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17세기 미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 표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요사 역시 1660년대부터 공포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들을 제작하며 강렬한 파토스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기 제작된 사울과 앤드레 마녀는 극적인 대지와 모호성을 통해 공포를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펄벗은 노파 마녀와 흰 수위로 온몸을 가린 사무엘, 악마적인 마녀와 신성한 예언자, 움직임과 정적의 대비는 자연적인 규칙을 초월하는 힘을 암시하며 강렬한 키아로스크로는 어둠 속 숨겨진 부분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표현은 관람자로 하여금 사무엘의 영혼이 머물던 곳, 마녀의 그로테스크한 형체들이 존재했던 공간을 떠올리게 하며 강령술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는 듯한 강렬한 공포감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숭고함은 영원한 명성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우선 1668년 전시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전하며 이 전시를 통해 영원한 명성을 얻고자 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사가 고고학적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 작품에 포함시킨 삼각대는 화가의 천재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사무엘의 옆에 자리가 든 삼각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스트라본은 삼각대를 신들린 광기의 숨결이 나오는 곳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삼각대는 플라톤과 롱기누스가 신의 창조적 능력으로 예언자 무녀의 신탁과 연관지어 설명한 신들린 광기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묘사는 삼각대를 사무엘과 가까이 위치시켜 신탁을 전하는 신성한 능력을 사무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17세기 미술에서 신들린 광기가 예술가의 천부적인 재능과 관련되어 해석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삼각대를 통해 광기와 연결시킨 사무엘은 천재성을 가진 예술가에 대한 은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덕적 교훈을 전하는 지도자이자 신들린 광기를 받아 신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사무엘은 스스로의 천재성을 이성과 비이성적인 영감 사이의 균형에서 찾았던 로사 자신에 대한 의미로도 이어집니다. 즉 인비디아적인 마녀와 신들린 광기를 의미하는 사무엘은 각각 시기와 천재성의 대립을 의미하며 예술적 창조의 과업에서 관람자에게 충격과 즐거움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로사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세시기 마녀의 이미지가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마녀와 예술가의 유사성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이해되었다는 가이탈의 주장은 본 작품을 예술가의 창조와 연결하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줍니다. 지금까지 17세기적 숭고 논의의 맥락에서 로사의 사울과 앤드레 마녀를 분석했습니다. 작품에서 숭고의 첫 번째 요소인 위대한 생각은 신성한 성서 장면, 거대한 규모, 예술적 경쟁을 통해 드러나며 두 번째 요소인 신들린 파토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시각적 요소로 구현되었습니다. 특히 마녀와 사무엘의 대비는 인비디아와 신들린 관계의 대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로사가 자신의 천재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작품이 전시에서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으며 마녀 장면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마녀와 예술가의 유사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을 예술적 경쟁에서 독창적인 것을 창조해낸 로사의 천재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롱기누스는 숭고한 작품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숭고함을 선사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시인이 영원한 명성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울과 앤드레 마녀는 18, 19세기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사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돈 데니스는 신, 악마, 지옥, 인간의 영혼과 혼, 괴물, 마법, 주술 등을 숭고한 감정을 자극하는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본 작품이 17세기를 넘어 후대에도 숭고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사울과 앤드레 마녀가 숭고함을 성공적으로 표현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